를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니스계에 거의 여자 테니스계에 전설적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너스 윌리엄스하고 그 다음에 세리나 윌리엄스라는 이 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워낙 잘 치다 보니까는 이 두 선수들이 한때는 야, 남자들보다 잘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변 언론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변 언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두 자매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 세계 랭킹 1, 2위를 둘 다 차지하다 보니까는 그 두 자매들이 생각했던 것, 그 언론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잘 친다. 우리도 웬만한 남자는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 남자 선수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발언에 따라서 그 두 자매에게 도전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했던 선수 전 이름도 모릅니다. 세계 랭킹 200위 밖에 있어서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무명의 선수가 이 두 자매들과 결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 사람과 먼저 붙고 6대 1로 이겼습니다. 둘째 자매랑 붙었을 때는 6대 2로 이겨서 완승을 해버렸습니다. 그 경기 그냥 일반적인 경기였습니다. 세계 랭킹 1, 2위라고 하더라도 남자 선수 200위 밖에 있는 그런 사람과 무명의 선수와 프로 선수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페미니즘 운동이 그냥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잘한다 잘한다라는 이런 칭찬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또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남자 프로팀과 이렇게 승부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도 2회를 우승하고 여자 월드컵 2회를 우승하다 보니 이 여자 미국 프로축구팀 정말로 자신들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 축구 팀과 이렇게 붙게 되었던 것이었죠. 영국에 있는 2부 리그에 있었던 팀과 붙게 되었는데 그 결과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대 0으로 그냥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운동 경기를 한다는 거,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여자 선수가 뛰어나고 아무리 세계 최고 랭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자 프로 세계에서는 그냥 하위권에도 머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날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변화가 백날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성차별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운동에서는 이길 수를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자체도 다르고 골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는 힘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이길 수를 없습니다. 이거는 결투 자체가 성립이 되지도 않고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앞에 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소멸해버리니까는 그 어떤 대결도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재앙이 임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의 삶 이것 봐라, 얼만큼 풍족하고 지금 얼만큼 우리가 나름 잘 나가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자신들의 그냥 아름다움과 힘을 이렇게 과시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조만간 심판할 거니 그 나라 분명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을 보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파멸을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으로 이들을 그냥 치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고 나팔 불고 벳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읍 파멸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이 성읍으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성읍을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경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무조건 이 성읍으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침략을 받으면은 성읍으로 피하는 것이 마땅히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는 요새이기 때문에 성읍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읍으로 피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읍이 분명히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더 이상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성읍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만약 외부 공격으로부터 받아서 이 성읍이 그 외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가장 안전한 요새이지만은 반대로 이 성읍이 함락된 것을 확실하다고 말하면은 그 성읍은 오히려 쥐덫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곳,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성읍이 침략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그 성읍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성읍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목숨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 성읍을 제발 좀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혼내는 거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고 난 이후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돌이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좀 너희들 혼나지도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라. 아니면 혼난다고 하더라도 제발 더 이상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목숨이라도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줄 테니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동을 하죠?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서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또 경고처럼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칠거니 순종하라, 칠거니 도망가라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파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는 것은 어딘가는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다 보니 이렇게 듣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 이거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 또 한번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는 것, 자신들은 그래도 여전히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성읍을 비우라고 하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은 보면은 예루살렘은 보시면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이것을 한편으로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성읍 자체가 산 위에 있었고 그렇게 하얀색 성체가 드러나다 보니까는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다, 여기가 안전하다, 요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아라, 우리가 여태까지 아수르의 공격도 다 이겨냈고 그 많은 적들도 다 물리쳤는데 이런 화려함, 이런 아름다움, 이런 모든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요새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아름다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도 아름다운 사람들 나름대로 서비스가 조금 더 좋으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과연 이런 아름다움이 필요한 요소일까요? 상대방은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는 군대이자 정말로 사람을 치어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런 무리인데 거기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격당할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바벨론 사람들 맹수와 같이 이렇게 달려든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물어 뜯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보아라,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공격을 받을 때 정오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저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 공격이 쉬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만 하더라도 전투를 했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로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전투를 치르지 않고 주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이 재정비를 하고 쉼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제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보아라,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까지 그 더운 땡볕에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녁에조차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적들이 와서 여기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었죠. 이 말씀을 보시면 근데 좀 혼란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칠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누구를 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들 밤낮 가리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 같이 6절 말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읍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항할 것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저기 있는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그냥 경사로를 하나 만들어라. 이 경사로를 만들면은 그 성읍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 이렇게 나무로 경사로를 만들고 그 벽을 다 넘어가가지고 이 성읍을 너희들이 다 쳐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만큼 그 바빌론 사람들은 포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이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설령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한 민족을 들어 쓰신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 이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파멸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 감히 이들을 넘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들이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이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다 보니 바벨론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게 됐고, 이 칠 때 얼만큼 혹독하게 이들을 친다는 보여주셨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따인 것처럼 이렇게 이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포도철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포도철에 그 포도나무를 보면은 이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다 보니까는 정말로 나름대로 풍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은 와, 정말로 나름 그냥 아름답고 그 열매를 보면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겨울에 그런 포도밭을 딱 지나가다 보면은 완전히 빼짝 말라버린 가지들이 휑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도밭에 포도가 다 땄는데 그 이후로 와서 모든 나머지 포도마저 다 따가서 너희들에게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또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왜 듣지 않느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귀가 막혀 있으니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거기서 살이 덮고 있으니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그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덮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삶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삶의 너그러움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삶이 여유가 있다 보니 항상 이렇게 부유함만 추구하고 삶의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니 선지자들조차도 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너희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겉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가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장난치다가 넘어지면은 막 울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이 울면서 달려올 때 딱 보더라도 다친 데 하나가 없어요. 관심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손을 보여주면서 달려오면은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손 보여줘봐 하면서 불어줍니다. 불어주니까 이제 다 나을 거야라고 하면은 애들은 또 좋아가지고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낄낄낄 웃으면서 또다시 저를 이렇게 또다시 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애들이 상처를 딱 봤을 때 심각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몇 번 후후 불어주면은 애들이 낫습니다. 근데 정작 상처가 깊이 나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어떤 부모가 앉아가지고 괜찮아 하고 후 부냐고 부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절철 흐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상처를 꿰매고 싸매고 정말로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는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괜찮고 이 화려함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자기 배만 채운데 급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됐던 것은 이 사태가 심각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해야 됐습니다.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